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그의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은 왕께 앉아 있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가면 달려고 보이며 어느 데 돌아오리나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혹시 욜로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욜로.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청년들을 표현하는 사회학적이며 시사적인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 가운데 하나가 욜로였습니다. 욜로. 욜로 뜻은 뭐냐면 줄임말이죠. You only live once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은 여러 번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현재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저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오늘을 치열하게 살면서도 우리의 눈은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우리 한순간 한순간이 다 귀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또 묻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현실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내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일.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내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올만 있다고 하면은 전도서 1장에 나온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내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 또 다른 내일이 있고 우리가 바라볼 본향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내일이 있습니까?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하면서 바라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일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병원 복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심코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심코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내일, 그 내일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장영희 교수란 분이 쓴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교수님이 척추암 선고를 받고 나서 병원에서 24번의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그 생활을 회상하면서 쓴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기적 같고 이러한 삶은 내가 또한 이 은혜는 내가 살아갈 기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밤에 눈을 감고 있을 아침이면 밖에서 들리는 연고전 연습의 함성 소리, 그 생명의 힘이 불어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아래 더 높은 공간, 그 속을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그리웠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늦어서 허둥대며 학교 가서 가르치는 그 김 빠진 일상이 미치도록 그리웠다. 그리고 그 모든 일상, 바쁘게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그렇게 소중한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히 행하고 있는 바깥 세상 사람들이 끝없이 질투나고 부러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면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서 그가 느낀 에세이죠. 모든 밖에서 했던 모든 일상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없이 질투나고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안다면 우리 현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에서 시한부로 내 인생의 종말에서 오늘을 내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시한부, 내 마지막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것을 모르면서 끝없이 자기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살았던 한 사람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어느 날 페르시아 왕궁에서 있는데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고국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또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그의 조국이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언젠가 자기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다 모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쓰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면서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면서 조국의 내일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품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당장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응답이 참 한없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내일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침내 조국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되어 있어요. 니산월에 딱 이제 그 하면서 끝나는데 이때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예요. 이때. 이 니산월은 좀 요즘에 이제 태양력으로 가기는 약 4월에 해당됩니다. 4월.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당 제20년 기스르월에 기스르월에 기도했다. 이 기스르월은 11월에서 12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개월 이상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그는 그동안 충분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거예요. 한 번의 기도를 해서 달라지지 않아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그러면서 4개월 이상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동안 느헤미야의 가슴에서 조국의 아름다운 내일이 서서히 잉태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근데 이 기다림은 정말로 힘듭니다. 지켜보는 것, 가만히 잠잠히 말없이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의 사람은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내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막내. 근데 항상 이 막내가 문제예요. 막내가. 근데 이 막내가 이제 잘하다가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얘가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도 막 하기 시작하고 좀 못된 짓거리를 가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고 내가 계속 가르친다고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한번 혼을 한번 크게 내줘야겠다 하면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때가 왔어요. 얘가 저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저랑 화가 막 끝까지 난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얘한테 충격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쇼킹하게 교육해야지 이게 말로 좋게 교육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막내를 차에 태우고 어디를 갔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네, 제가 그때는 군대에 있었잖아요. 얘를 데리고 헌병대 갔어요. 헌병대 영창을 데려갔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알 텐데 이 군생활 한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창이 있습니다. 감옥 같은 데예요. 근데 헌병대 안에 잠시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태우고 헌병대에 딱 데려가가지고 직접 거기에 잘못한 사람이 갇혀있는 그 영창을 다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영창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문도 하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여줬어요. 야, 네가 계속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너도 이렇게 될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후에 막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드디어 막내가 달라졌구나.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만치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만큼 또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은 그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 기다리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은 인내하며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 목사의 자녀로서 얘를 잘 키워보겠다, 그 마음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너무 프레시하게 되니까 자꾸 이게 누리게 되니까 오히려 얘한테 더 반발심만 생기고 더 힘든 거예요. 그 후로 제가 이제 회개하면서 야,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이게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에는 이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기다림은 이 기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뭐냐? 기도란 시간과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기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열매를 만들어가는 교제의 시간이다.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계속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서서히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순간에 그냥 내뱉어버리고 내가 속 시원하게 다 그냥 외치고 마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기도는 뭐냐?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교제하고 그 속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열매, 응답을 맺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필요한데 여기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당장의 응답보다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 당신의 자녀들이 이왕 줄 것이면 좀 속 시원하게 자녀들이 정말 필요할 때 또 기도할 때 곧바로 그냥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서 응답을 그냥 다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의 그 모든 교제하고 또 그분을 또 내가 친밀하게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때 딱 응답받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기도 응답보다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더디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을 많이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애를 태우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비로소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75세, 그렇죠? 75세에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답한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하면서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이후로 또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세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더 기다렸지만 약속의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고 하갈을 취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로 인정치 않습니다. 대신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다시 아들을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그 후로부터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들이 없는 거예요. 더 기다리다가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야 약속받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죠. 그때 나이가 몇 세냐? 1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놓고서 기도한 때가 75세 되잖아요. 100세에 얻었으니까 몇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25년 동안.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25년 동안 기다리고 애를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100세 때에 아들을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약하고 인간적인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정의 하나의 연단 과정이었죠.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서 저지른 여러 번의 실수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가정에 가더러 계속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다 보면서 이 아브라함 뭘 느꼈을까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그 중간에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막 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칼렐 지브라는 사람이 쓴 시집이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그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에 나오는 그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나에게 충고했네 라는 제목이십니다. 그리고 시가 상당히 길어요. 길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나에게 충고했네. 지나친 칭찬에 우쭐해 하지도 말고 비난받았다고 괴로워하지도 말라고. 예전에는 내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의심했었지만 이제 이것을 배웠다네. 나무는 칭찬이나 두려움, 부끄러움이 없이도 봄이면 꽃 피고 여름에 열매 맺고 가을에는 잎을 떨구고 겨울에는 홀로 앙상해진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각기 다른 계절을 기다리면서 한결같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면서 기다리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며 그것을 다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한결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면서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보거나 또 바다에서 저 우리 해안에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은 각기 계절의 변화에 맞게 자기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가 뭐 속히 뭐 더 빠르게 한다든가 또 느리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세월의 계절에 맞춰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이게 기다린 사람이었다.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이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느헤미야는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느헤미야가 그가 모시고 있던 왕으로부터 그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4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왕을 항상 모시고 있으니까 술 맡은 관우로서 비서실장을 모시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그런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던 제목을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고향 내 조국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네, 나로 내 고향의 고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왕이 다시 묻습니다. 6절. 네, 6절에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6절. 이때 마지막 부분에 보면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내가 기한을 정하니 이랬어요. 내가 기한을 정했다. 기한을 정했다. 그런 이미 예루살렘 성 건축 프로젝트,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모든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런 기도하면서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건축 프로젝트를 그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산출해 놓고 계산해 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7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왕에게 이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해서 구체적인 도움의 리스트를 쫙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왕이시여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7절 이하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왕께서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다 내려서 우리가 그 땅들을 통과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왕의 살림 감독을 맡고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과 가옥 건축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나무들, 그 제목들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비전과 계획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비전과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비전을 갖고 계획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내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다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있습니다.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왜?
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자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 되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좀 착상 그걸 내가 갖게 됩니다. 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요. 아 올해는 이걸 하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것을 하면 좋겠다. 그런 계획들을 주셔요. 저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그 마음대로 저는 목회할 뿐이에요. 제가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해야 할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사람을 만나게도 해주시고 필요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에서 그 모든 것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기회를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한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때를 잡고 그 때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는 것이죠. 기회란 왜냐하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 근심이 가득 찬 것을 왕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전에는 네가 그런 적이 없었고 너에게 병도 없는데 왜 너의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3절 느헤미야의 대답이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의 대답에 왕은 말씀하옵소서. 내 상대 묘시 있는 성문이 불탈났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4절에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5절 드디어 그의 요청을 내어놓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막연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가 구체적이라면 주님의 응답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기회를 위하여 기도했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줬을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강철왕 카네기에 관한 내용이죠.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그림이 하나 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거나 어떤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림도 아니에요. 단지 썸물 때 함께 밀려나가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나룻배 한 척과 바로 노가 그려진 그림입니다. 무척 어둡고 처량한 느낌이 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민물은 반드시 돌아온다. 민물은 반드시 돌아온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카네기는 이 그림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그림을 언제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밀려와 내게서 무언가를 휩쓸려 갈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내 자신을
자신에게 다짐했던 말했습니다. 민물은 반드시 온다. 민물은 반드시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썰물처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그냥 그 모든 것을 휩쓸러 갈 때가 있어요. 마치 민물처럼 내 삶에서 하나 둘씩 다 밀려져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 인생의 나룻배를 다시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있는 나룻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는 때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민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사장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배이지만은 민물이 들어와 그 배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껏 노를 저어서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힘껏 아마 그 바다를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실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회가 오거든 반드시 자기 몸을 던져서 그 기회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영어로 하면 the best has not come yet.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내가 기도하며 그 내일을 바라보며 나갈 때 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항해하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기쁨과 또 하나님의 설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